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639장, 64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장은 축복송입니다. 축도송.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이죠. 네, 백경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주와 함께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640장부터 645장 마지막이죠. 찬송가의 아멘송입니다. 왜 아멘송을 제일 마지막에 놨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라. 아멘인데 640장 가장 짧은 찬송 같은데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아멘송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송.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도,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가정, 직장, 일터, 나라, 온 세계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할 때 나라와 국민은 구원받고 평안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 성령님 임마누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며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멘의 삶을 사셨지요. 우리도 입술로 아멘, 삶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신앙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오니 위험에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22장에는 환상의 골짜기로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너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과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답했다는 것을 벗기네. 그날에야 내 숲을 북간으로 병기를 바라.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시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의지하겠나이다. 주께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좋아하며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땅에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지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히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접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하리까지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2장은 남쪽 나라인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베델이었고 본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송아지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가 창궐한 곳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대한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기드온 골짜기, 흰놈 골짜기. 오늘 1절과 5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비전과 꿈이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복지의 문제인가요? 환상의 문제인가요? 복지는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난은 뭘도 구제를 못한대요.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두면서 딱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첫째, 국제 정세는 아주 냉정하다. 미국이 왜 그만뒀나요? 더 이상 자국이 거기에다가 투자할 만한, 손해볼 만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는 엄청 냉정합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또 하나, 나라나 개인이나 무너지는 것은 안에서 무너지는 거지 밖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불행한 사람은 주로 탓을 많이 한대요. 행복한 사람은 덕분에라고 이야기한대요.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맨날 탓해. 조상 탓, 부모 탓, 형제가 안 도와줬다는 등, 누나, 언니가 안 도와줬다는 등, 자꾸 탓합니다. 불행한 사람.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요, 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덕이요. 부모님 덕이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루살렘의 별명이 뭐였느냐? 환상의 골짜기.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였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오늘 2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주로 나오는 단어가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환상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는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뭐하였다가?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환상을 보고 날마다 꿈을 꾸고 비전을 봐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결박을 당해버린 거예요. 코로나에 결박당하고, 두려움에 결박당하고, 의심에 결박당하고, 낙심에 결박당하고. 이게 지금 남쪽 유다의 패망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결박당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결박이다.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묶이고 인생도 묶여버리는 거죠. 환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꿈을 꿨죠. 어떤 꿈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꿈을 주시잖아요. 갈렙은 85세에 꿈을 꿨죠. 어떤 꿈이에요?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환상의 골짜기가 오늘 결박의 골짜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4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자,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한마디로 말하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회개하면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요? 그거 뭐래요? 그냥 오늘 잘 먹고 끝나면 되는 거지. 이게 남쪽 유다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육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고 하니까 통곡하지도 않고.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1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왜 결박당하고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오늘 11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앙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집중해서 바라본다. 우리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당히 보지 마시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종이 너도 같이 예수님하고 있었지? 아니, 나는 그분 몰라. 앙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해서 쳐들어오고 애굽과 구스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자꾸 아수르나 쳐다보려고 하고 어디에 붙어야 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으면 삽니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으잖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 것이다. 안 쳐다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생사복화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요.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요. 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경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지를 않아요. 예배하지를 않아요.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사모하다, 그런 뜻.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두 단어, 하나는 앙망하라, 또 한 단어는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 잘해도 어떻게 합니까? 효자 효녀가 되고 엄청난 은혜를 입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까요? 확인하는 이제 또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1절 말씀,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누구냐? 자식인 거예요. 자식.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그들이 나를 뭐 했어요? 네,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경을 하지 않고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자녀라면 얼마나 부모가 속 터져요? 자식 맞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양육했는데 거역해버리는 거야. 딴 길로 가고 우상 섬기고 범죄 행하고. 3절도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 이사야는 이 말씀을 딱 선언하고 이사야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하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교훈하는 거예요. 셈나는 어떤 사람이냐? 국구를 맡고 왕국 맡은 자가 셈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셈나는 16절에 보니까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뭐하냐? 자기를 위하여 뭐하냐?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도 없어. 오직 자기 몸, 자기 육체, 자기 성공. 그래서 16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죠. 와, 엄청난 추수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내가 쉬고 내가 즐기고 내가 편히 쉴 것.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샘나 같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익밖에 몰라. 내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엘리야김 나옵니다. 20절 말씀,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샘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셔. 엘리야김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띠를 띄워주고 그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주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샘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내 종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교회 안에도 샘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엘리야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엘리야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본래 어떤 곳이었느냐? 환상의 골짜기였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샘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네. 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굶기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엘리야김 같은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엘리야김 같은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들, 하나님을 중성스럽게 섬기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장마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하는 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박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구원받을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면 결박을 당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허망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뭄의 위험에서, 지진의 위험에서, 질병과 바이러스 위험에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국민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소생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죄악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모든 부정한 일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속된 시민의식과 국민의식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 생명의 선한 목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살리는 목소리, 살리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소리, 무의미한 소리, 영양가 없는 소리, 죽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안산시의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기도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환상이 사라집니다. 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라지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때를 구분하게 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군 전사가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